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회라고 하면 1883년에 5월 16일 항해도 장년에 세워진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이 소래교회는 공식적인 선교사 우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 부활절에 바로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형을 현재는 청신대 양지 캠퍼스에 보면은 그 청신대학원에 가면은 이것을 소래교회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복원을 해서 지금 그곳에 소래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은 설립 약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본 소래교회는 순수한 우리 조상들에 의해 이 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항해도에 작년에 세워지게 된 이 소래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로 서상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본래 만주와 조선을 오가면서 임산 장사를 하던 그러한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1878년에 만주에 장사하러 갔다가 그가 그만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주의 그곳에서 선교하며 조선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의 도움을 받아서 열병이 났자 그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존 로스와 함께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바로 만주로 해서 들어오는 성경이죠. 그게 아마 마가복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선교사가 아닌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사신을 갔다가 이 자신의 직임을 사의를 표하고 그리고 사표를 내고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성경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은 선교사 복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복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선교사의 영향이 아닌 이 조선 사람들의 신앙관에 따라서 사모니즘적인 신앙이 기독교에 배어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최초의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만주에 인삼 장사를 하다가
783년에 그가 성경 100권을 가지고서는 입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입국으로 조선으로 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고 겨우 성경 10권만 가지고 그가 고향인 소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1884년 그가 봄에는 존 로스, 영국의 선교사인 존 로스가 보낸 배편으로 보낸 성경 6,000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6,000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소래에 58세대 정도의 바로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58세대가 사는 그 마을에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 지망자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에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하면서 50여 세대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선이라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선교를 들어오게 첫 발을 디디게 되는 사건을 봤을 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미 한국에는 성경이 보급이 다 돼 있었고 교회도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와 같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바로 AD 51년경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소아시아로 가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어느 날 밤 그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속에서 바로 마케도니아인이 손짓을 하며 이곳으로 오라는 손짓을 보게 되고, 드로아에서 그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서는 방향을 아시아를 향하던 선교를 방향을 바꿔서 그는 유럽으로 바꾸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가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서, 그래서 그는 드로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거쳐서 그가 도착한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첫 번째 성도를 만나게 되고, 그 성도는 바로 다름 아닌 루디아 여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곳에서 복음이 처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이 루아디아 여인이라는, 사실 루아디아라는 것은 지명이지 인명은 아닙니다. 인명은 빌립보서 4장에 인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의 복음을 증거로 그녀의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며 그녀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 루디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바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선교 자금을 대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그렇게 주후 AD 52년경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10년 뒤인 AD 62년경에 바로 감옥에서 오늘의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으로 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선교를 도왔던 교회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몇 개 되지를 않죠.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간적인 관계 속의 어려움을 보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건강함은 바로 삶의 균형은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잃은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분별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삶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면은 아가페 사랑,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필로스 사랑을 물었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문제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삶의 표현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표현돼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인데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 이익을 위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라. 그러면 사랑에도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풍성하고 빈약함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받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라는 사람은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 한다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랑이 고정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된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이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짧게 되어 있지만은 믿음과 소망보다는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의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형편과 주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그렇게 제가 얘기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아무리 좋은 설교도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방법은 각자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소선지서만 보더라도 소선지서의 저자에 따라서 그 표현의 방식은 각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믿음이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한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랑에는 맹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뭐죠? 자기 주장대로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주관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에는 감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사랑, 이기적인 사랑, 뭐 이러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구절에서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주님과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이고 영적인 지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시즘, 바로 지식이라는 뜻이죠. 이 그노시시즘은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얼마나 너가 체험하고 만나고 너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영성가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영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지식은 주님과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과 총명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영적 지식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지식과 통찰력이 없이 사랑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편가르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집착하거나 스토킹 같은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리더가 교회 내에서 정의를 외치고 불의와 맞서 싸우게 되면은, 그리고 말씀의 정의에 대해서 외치기만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교회는 싸움으로 인해서 대립하게 되고 분열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사랑한다고 말씀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는 4장에 가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로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 바로 자주장사와 그리고 하나의 관료의 부인이, 정치가의 부인과 경제적인 물질을 가진 루디아 여인이, 두 여인이 교회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도 많이 보면은, 교회에 가보면은 그러한 경우가 종종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하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모형이었죠. 그래서 둘이 자기 세력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서 빌립보 교회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식과 총명이 함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행하는 그러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분별하며 그렇게 해서 분별하다, 그 다음에 진실하여, 진실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분별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간별사가, 위조 집회 간별사가
돈을 보면서 이게 이조 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 할 때 분별. 이 분별이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은 저기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구별할 때였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력이 뭐죠? 하나님 안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라.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라.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그러면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분별력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말세가 되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 분별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은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영 분별력이에요. 이 영이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분별하라.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만약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영은 거짓 영이니라. 예수가 빠진 영은 거짓 영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좋고 아무리 훌륭하게 말을 해도 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별력, 그 다음에 그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면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빌립보서는 로마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헬라 시대는 가장 왕성했던 문학과 사상이 철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이 철학의 기초가 헬라 철학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헬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철학자들이 플라톤의 철학, 이원론 철학이라든가 이런 철학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갈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 서신 안에는 철학 사상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바울의 글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이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오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철학자들이 표현하는 이 선은 무슨 선이냐면 최고의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 중에는 최고의 선이 있고 중간적인 선이 있고 낮은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철학사상에서 이 로마의 철학사상에서 신들도 하이신이 있고 로우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사상에 보면은 신들도 높은 신이 있고 그래서 신은 사랑의 신, 공의의 신, 공의의 신이 가장 낮은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에서. 물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지만은 영지주의자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야. 최고의 선은 사랑이고 그리고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선을 위해서 사랑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분별해야 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예하러 드는 게 그런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지. 부모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매일 소고기를 사다가 부모에게 갖다 주면 효도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건 참 잘하는 효자예요. 남이 볼 때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들은 효자가 아닙니다. 남이 볼 때는 매일 그냥 매일 그 갈비짝을 아버지 먹고 건강하세요 보내니까 남들이 볼 때는 효자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고기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소고기를. 생선을 좋아해요. 그런데 만나 그러면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 고기를 가져다가 남에게 다 줘요. 그래서 이 못된 놈. 내가 그 소고기 못 먹는 것도 알면서 나에게 내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보내? 이 못된 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어떠한 공공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분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속에서, 교류 속에서 분별하는 분별력이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남이 한다고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늘상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됩니까? 당신은 목회하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십시오. 그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다 남이 한다고 교회 개척해서 다 목회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실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적인 단순성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진실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면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겉에만 맞추는 사람, 외형적인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실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한 허물이 없이, 10절에 그랬어요. 허물이 없이 했는데,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표현이에요. 외형적인 표현. 자, 진실은 내면적인 표현이고 허물은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허물이라는 이 외형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흠이 없다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행동에 흠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어떠한 사람이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흠이 없는 자였더라. 근데 의인은 아니었어요. 율법적으로 빠사르,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었지, 내면은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진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마지막에 그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 눈으로 보았나이다고 했을 때 그가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은 그 욥을 향해서 분노를 여러 번 했습니다. 노하여 산하대정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우리는 내면을 위해서, 흠이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 때문에 허물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실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랑은 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의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행위의 열매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의의 열매는 단수라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서 한 가지만 갖고, 난 사랑만 갖고 절제는 못 가져.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는 맺으려면 다 맺고 못 맺으면 다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표현하고, 나는 사랑의 열매는 나는 많은데 나는 저 인내의 열매가 없어.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의의 열매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무 조건도 없고 행위도 없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뭐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걸 이제 구원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구원받았는데 뭐 육은 더러우면 어떡하냐? 육은 가지도 않을 거. 아니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면 그 아들은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게끔 행동한다면 남들이 다 목사 자식이 저게 뭐야 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 아들은 어떠한 자예요? 불효자입니다. 불효막심한 자죠. 싹이 노란 사람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하고 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거는 불효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를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은, 그런 삶이라면은 우리는 그건 잘못된 삶이죠. 그건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거나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늘상 감사하며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랑은 지식과 청명 안에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